박수로. 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방주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방주교회에 다니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말로는 행복하시다고 말을 합니다마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런 걸 왜 물어봐? 글쎄, 너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불행하게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불행한 길을 택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36.1, 그러니까 31명이 자살을 합니다. 오늘도 31명이 자살을 합니다. 한국 통계입니다. 전체 사망자가 그 당시 30만 4,948명 중에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여러 가지 암. 그럼 자살은 몇 번일까요? 5번째입니다. 2021년 10대, 30대 사망 원인, 그러니까 작년에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젊으니까 암으로 죽지도 않아요.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 것이 10대, 30대는 자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2003년부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7년 동안 딱 한 번은 1위를 못했어요. 나머지 16년은 자살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 2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전에는 말만 선진국이었는데 여러분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평등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불평등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안 되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자신까지도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 끝나고 나면 자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능 점수가 막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 꿈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까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외부에서 희망이 소망이 오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될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될 것 같고 돈이 생기면 될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자식이 출세를 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꿈이고 이 일이 내 소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련한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가 잘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잘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절대로 영원히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이 이 남자에게 실망하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그 다른 남자에게 또 실망해서 또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만들어 또 섬기고, 여러분 성경에는 몇 번이나 합니까? 5번이나. 이 남자 바꿔보고 저 남자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에 실망하면 또 다른 일을 찾아봅니다. 그러다 어느 때는 웃다가 결국은 또 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늙은이도 젊은이도 자녀들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뛰고 달려도 그것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어가지고요,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동두천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기도 동굴에서 목이 턱질하고 외치고 상자가 꼬일 정도로 뒹굴고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도무지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기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첩첩 산중으로 가로막혀 있어도 낭만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없고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될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42년 전,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80년도 4월 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하고 3살 난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엄마 쉬쉬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신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그때부터 마음 밑바닥에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며, 섬기는 교회로 이웃과 나누며, 교육하는 교회로 헌신자를 키우며,
교제하는 교회로 사랑을 나누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바로 새빛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 소망이 생겼을까?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해서 저 3년 동안 많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4년째가 되면서 자립을 선포하고 선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끊고 이제 우리 돕기 시작을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알아보고 교회 프로그램만 자꾸 바꿔도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저절로 생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희망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장자권도 취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지금 도망가는 야곱이 신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99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과연 재미있었을까요? 신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신났을까요?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도와줄게. 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축복해 줄게.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야곱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꿈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달라진 것 하나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신이 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은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헬라어 헤포스타시스라는 뜻은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탁자 위에다 올려놔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탁자 위에 올려주실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아브라함은 75세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 그 믿음, 고향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그 믿음. 여러분 85세 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갖다 버리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보냅니다. 99세가 돼도 생리적으로는, 생물적으로는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리가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딥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냥 물거품 같은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1980년 4월 달에 개척을 했다고 그러죠.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저는 25평도 화장실 계단 빼면 20평밖에 안 돼요. 사무실도 못 들어왔어요. 그는 25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삼각교에서 장장 23년. 저는 32살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23년 기다렸지만 목사님은 더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 23년을 삼각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23년 지나서 하남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꿈은 뭐냐? 빨리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빨리 부흥하고 빨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는 나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75세에 약속을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저는 2년 짧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가지고 놀았을 텐데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손주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퍼즐을 사가지고 셋이서 둘러앉아서 며칠 동안 맞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이제 그림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이 돼서 이 그림이었구나. 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맞춰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년 매년 송구영 신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매주일마다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이 퍼즐 맞추듯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끝 맺을 줄은 몰랐어요. 개척을 하는 선배들처럼 저렇게 개척하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끝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고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며 실천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참고 기다렸더니 그대로 받게 된 것입니다. 75살에 따라가는데 137, 137세에 모리아산에서 확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할 기회가 많았어요. 어려움도 수마없이 당합니다.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하고 조카가 배신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전쟁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고 참고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62년을 견디고 견딘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없는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며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경제적인 고통, 지병으로 인한 고통,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고통,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곁길로 나간 그러한 자식으로 인한 고통, 믿었던 사람으로의 배신, 사회적 불평등,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코로나로 인한 고통 등 한둘이 아닌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로 견디고 견딤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따라가십시오. 그 발걸음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더니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이후로 성령의 지시대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대로만 이끄셨겠습니까? 말만 하면 되는 곳으로 이끄셨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는 곳으로 이끄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의 목전으로 이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전혀 가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말 없이 조용히 따라갔고 순종했고 이끄시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의 목전으로도 이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싫어도 따라가면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개척에서 전도하면 그냥 50명 석 될 것 같은데 저는 50명보다 넘었어요. 개척하면 100명 쉽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인 100명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는 많이 모인 거예요. 시골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딸하고 손주하고 저하고 5시 예배를 드리는 데가 교인 한두 명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10명 안팎으로 드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도 안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시골은 여러분 다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이들 다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 예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같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도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고 또 견디며 따라가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 내 개인에 대한 소망, 자녀들에 대한 소망, 여러분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손주 하나가 미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울 미술 이쪽 어디 금방인 것 같은데 서울 미술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끝나니까 미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 아빠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럼 미술만을 하다가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수능 점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우리 교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본 머리 좀 식히기 위해서 일본 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일본을 보냈더 와가지고 미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일본으로 가겠대.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째 합격을 했어요. 무사시노 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사시노 미대가 무슨 무사시노가 뭔지도 모르고 그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는 그 대학이 어떠한 대학도 교인들한테 자랑 좀 하지 자랑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대학인데 일본의 3대 미대래.
그래 유명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실망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금년에 들어갔어요. 제 아빠는 뼈골이 빠지지 돈 학교 내리려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행복한 방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체험, 야곱의 체험, 다윗의 체험, 베드로의 체험이라면 저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꿈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에와 행복한 방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방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